성취될 예언과 성취된 예언을 알고 믿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성취될 예언과 성취된 예언을 알고 믿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뭘 알고 믿읍시다. 뭘 알고 믿읍시다. 네. 뭘 알고 믿으면 좋고요. 이거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낮아가지고 여기서 가운데 뒤로는 안 보여요. 조금 더 해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좀 알고 믿읍시다. 뭘 좀 알고 믿읍시다. 네, 왜냐 뭘 좀 알고 서로 교제가 되어야 그 축복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먼저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형통의 복과 지혜의 복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명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51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주간이고 또 구주 강림절 또는 대림절 4주차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요일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죠. 성탄절 맞이하고 나면 6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 달이 펼쳐지고 또 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력 얘기를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언제 세상에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요,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달의 움직임을 관측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이것을 율리우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리우스력, 자기 이름을 딴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사용하다 중세가 되면서 이게 달이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새로 만들죠. 그리고 나서 태양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것을 그레고리력라고 얘기합니다. 그레고리력.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이거 상식이거든요.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 교회는 어떤 달력을 쓸까요? 율리우스력을 쓸까요? 아니면 그레고리력을 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문제 아니죠. 교회는요, 교회력을 씁니다. 교회는 교회력. 이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으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에서 성령을 함께 하시는 모든 일정,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달력을 마치면 교회력의 일정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절기는 구주 강림절로 시작을 해서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화두하는 게 천리감사예배, 그리고 나서 다시 성탄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준비합니다. 이것을 대림절이라고 옛날에는 했고 지금은 구주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왜 기다릴까요? 1번 기념 파티하기 위해서, 2번 놀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3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번이에요? 정답 3개 다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같은 데는 성탄절 되면 선물도 주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신명나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믿는 신앙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믿는 척 하는 신앙일까요? 메시아가 맞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네. 다 들어야 되는 거. 이게 다 안 들리죠. 역적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다. 이건 다 들어야 돼. 두 손을 들어야 돼. 왜냐면 집에 가면 성경책 다 덮어놓고 믿잖아.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는 척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자신있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속주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론적인 믿음은요, 이론적인 복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은 실제적인 복 받고 누리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결과의 복의 통계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다 이룹니다. 근데 가서 계산할 때 5만 원 내고 4만 원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4천 원 거슬려고 온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신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죠. 요즘 제가 아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함께 할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어떤 말이냐면요, 귀를 조금 세워갖고 해야 돼요. 귀는 안경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는 잘 채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내가 우리가 공동체가 다 인정하는 객관적 진리를 너와 나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주관으로 확신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지구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을 객관적 진리라 해요. 객관적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그거 안 믿어. 너는 그거 믿어. 그렇게 하면서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수납하는 거죠. 그럼 마음에 새겨져요. 새겨지면 아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뤘어요. 입으로 시인해. 그럼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네. 이거 어떨까요? 그러면 아멘 나와야지. 이거 어떨까요? 좋아요, 싫어요. 그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거죠. 성경은 아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아,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최고라고요? 청담합니다. 오늘 많은 거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 나와야 돼요. 네. 또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리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정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술술술술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옆분의 입술을 슬쩍 봅니다. 신앙 고백이 술술술술 나오는 입술인지 아니면 입술을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험담이 꽤 나오게 생겼네 이런 입술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이고 매일매일 술술술술 하면서 술술술만 들어가는 입술인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반면에 머리로만 아는 지식 신앙이라고 하면요 입술의 고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꼬인 것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왜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봐. 근데 난 사실 잘 안 믿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사님 설교를 하게 보니까 내가 귀는 알아듣겠는데 근데 난 사실 그거 안 믿어. 근데 교회 안 나가면 괜히 마음이 찝찝해. 그러니까 난 나가는 것뿐이야. 그게 보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보험신앙이라네. 보험신앙.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성경은 안 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들을 열어주는데 그 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중생의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생의 거듭남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될 때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경영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거의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세상을 이겨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길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지우고 가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주일 안 지키는 게 죄라고 알게 되거든요. 11조 안 드리는 게 죄라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왜 11조를 해? 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 왜? 듣기 싫거든요. 이것을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려고 하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어려운 말, 품격 있는 말. 우리가 품격 있는 말 쓰자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플러스 입술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할게요. 시작. 저도 물 좀 마시자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플러스 입술의 열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품격 있는 말로 죄의 인적 효과라고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장을 갖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어느 걸림돌에 가장 많이 걸쳐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저는 따져보니까 1, 2, 3번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림돌이 있다면 생각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변화 주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어떤 장로님이랑 우리 교회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욥기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 천사들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모르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아는 것은 즉답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관적 확신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똑같은 양식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과 예언이 성취된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신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담겨있고 생사화복이 담겨있고 길흉화복이 담겨있고 생로병사가 다 담겨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쪽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옥죄리는 거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행복을 캐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주강림절이죠. 예수에 대한 예언과 성취된 예언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은 성취된 예언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너 아기 가질 거야. 너 임신할 거야. 그러면서 너 이름 예수라 하라. 어우, 딱 이름 놀랄까? 안 놀랄까요? 번쩍 뛰고 놀랬죠. 우리도 같으면 아마 번쩍 뛸 것이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당황했죠. 상당히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것이 이거 참 미친 환장할 놀이지. 그래서 천사가 또 얘기하죠.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보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리가 생겼죠. 근데 사람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도 너무 황당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합니다. 37절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전에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뭐예요? 없느니라. 함께 할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도 열리는 거예요. 꼬인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피조물의 세계는 다르죠. 내게 불가능은 없다. 누가 외쳤죠? 누가 외쳤어요? 내게 불가능이 없다. 그거 외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낫이라고. 그렇죠? 근데 불가능이 없었어요? 불가능이 있었어요. 세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불가능이 없다면 왜 37세에 정신분열증으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자기 모순에 걸려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가 37세에 운명을 달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식에 자기 모순에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창조가 뭘로 됐어요? 전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땅과 바다를 만들었죠. 그 안에 동물과 식물과 생물과 모든 생물 외에 물고기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런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로 왔어요? 화도옥으로 왔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디로 왔다는 얘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돼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왔고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1절 봐요. 그죠? 어디 있단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를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막아줘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왔다고요? 육신이 돼서 왔어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 과정을 함께했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꽃 한 송이 난 꽃잎 색깔 이것조차 사람이 만드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제가 말씀드렸죠. 주중에도 온 우주에 별이 몇 개 된다고요? 10에 22승.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지금 함께해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성탄 주간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래서 감사, 은혜, 행복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말연시를 보내고 은혜와 사랑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서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대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겉보기가 좀 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이때 3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네가 아직도 50밖에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40대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그 전부터 있던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단수 복수를 얘기했는데 여기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자. 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요. 함께. 잘 못 믿겠죠. 근데 솔직히. 그래서 제가 확 찾아봤더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으면 2000년 그 전에 BC 세계에서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다 창조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예요. 창조부터 계셨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나요? 이제 다시 보험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따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천지 창조했죠. 말씀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죠. 뭐하고? 우리에게 거하리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조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요 메신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보통 출생법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갖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왔고 어떻게 올라가고 한 것은 오늘 밝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레 성탄절에 제가 밝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럼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일까요? 아닐까요? 25일?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날을 오신 기념일로 정하자라고 얘기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5월 초가 되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확신으로 그랬구나. 예언이 성취될 예언이 있고 성취된 예언이 있구나. 이것을 좀 알고 믿을 때에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취될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필요 조건도 있고 충분 조건도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절대적 조건이라 해요. 조건도 절대적 조건이 있고 상대적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절대적 조건이에요. 그런데 꼭 여기에서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 지켜야 되고 가능하면 가까운 데서 지켜야 되고 이런 상대적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취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건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자, 이 말씀이 원시복음인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사탄과 이게 이제 대립이 되는 건데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충족해야지만 메시아죠. 충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 속한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을까요? 남자의 후손으로 왔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것도 골아프게 X 염색체, Y 염색체 플러스 이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남자의 자손으로 왔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지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4계대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실은 몇 개 빠졌어요. 27개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이 낳고 이삭이 낳고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 800년 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한대요.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이것이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성취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31절에 성취가 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 성취될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예언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해갖고 작정과 예정과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 조건을 충족해서 오신 분이 지구촌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가르쳤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성취될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하고 객관적 진리입니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신앙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성탄절 주간인 구주 강림절을 통해서 성취될 예언과 성취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죠.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성취될 예언의 주인공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취될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될 예언과 성취된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마음의 새김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복과 은혜를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 가운데 있었고 자유가 없었고 수치심에 있었고 죄책감에 있었고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 그러니 뭐라? 힘내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예언과 성취된 예언을 인식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귀하고 복된 그러면서 즐겁고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